오늘은 제3과 순교회의 이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서 편안하게 따라오시면 되겠는데요. 가지고 계신 교재의 13페이지 제일 윗 단락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교회를 일종의 소그룹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그룹이라고 해서 모두 순교회는 아닙니다. 하나의 교회가 해야 할 모든 일들, 곧 예배, 친교, 사회봉사, 전도와 선교, 기도, 양육, 훈련 등이 소그룹 안에서 전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러한 소그룹을 순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순교회는 무엇보다 전 성도가 다 함께 사역에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윗단락 이 짧은 문장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우리 교회는 순모임을 순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순모임을 통해서 나눔만 하는 것을 순교회다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의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을 순히 감당할 때에 그것을 순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순교회가 해야 될 일은 교회가 감당할 모든 일들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래의 글은 교재를 따라서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우선에 순교회가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구역예배 혹은 성경 공부 이와 같은 것은 순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구역예배의 모임은 초점은 예배이기 때문에 지도자의 역할은 예배 인도자가 되고요. 성경 공부의 모임의 초점은 성경 공부가 되기 때문에 지도자의 역할은 성경 공부 인도자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모임을 순교회라고 하고요. 모임의 초점을 나눔, 말씀과 삶에 있기 때문에 지도자의 역할을 나눔, 인도자라고 하는데요. 구역 예배의 부족한 점은 삶의 변화 혹은 사역의 변화 혹은 사역의 경험이 없는 것이 부족한 점이고요. 성경 공부 모임은 재생산과 사역에 무관심한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교회는 나눔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순교회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순교회이기는 하지만 또 교제에 의한 정의를 또 바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가 제일 밑에 단락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밑줄 부분에 답을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순교회란 무엇입니까? 주님이 세상 속으로 파송한 작은 교회입니다. 한 번 더요. 순교회란 주님이 세상 속으로 파송한 작은 교회가 순교회입니다. 그러면 순교회의 이상, 우리 순교회가 꿈꾸는 이상적인 모습, 비전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4페이지 1번에 보시면은요,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입니다. 다음에 성경 구절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제가 우선에 성경 구절을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사도행전 20장 20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1번부터 3번까지의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은요,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 특별히 이 성경 구절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특징은 첫 번째, 성전과 가정 모임이 병행해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성전과 가정에서의 모임이 동시에 병행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성전과 가정에서의 모임이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한쪽이 더 강조되거나 약화됐다라는 느낌이 전혀 없고요. 성전과 가정이 동일선상에서 모였다. 그러므로 이 두 모임에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성전에서 모이는 대그룹 모임과 가정 중심의 소그룹 모임에 균형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날개는요, 주일 모임, 대그룹 모임의 한쪽 날개와 가정에서의 모임, 소그룹의 모임에서의 한쪽 날개, 두 날개가 균등하게, 동일하게 펄럭일 때에 비상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순교회 사역의 이상은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이고, 여기서 말하는 두 날개는 주일 모임의 대그룹의 한 날개, 가정 모임의 소그룹의 한 날개, 두 날개로 함께 비상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가로 이번에 보면은요, 주일 예배 같은 대그룹 모임과 순교회 같은 주간의 소그룹 모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주일 예배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요. 혹은 가정에서의 모임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이것을 균형을 갖추어서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일단 주일 예배의 유익을 찾아보면은요, 예배의 축제성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축제로서 예배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자리를 통해서 공동체 의식이 확인이 되고요. 잘 준비된 찬양팀과 예배 인도자에 의한 찬양, 또 잘 준비된 말씀이 선포되는 유익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주일 예배도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동적인 청중입니다. 이 왜 그러냐면, 말씀을 듣다가 궁금하다고 해서 손을 번쩍 들고 목사님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과 대화가 불가능하다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나눔으로서의 교제가 어렵다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반면 순모임의 유익이 있죠. 개인적인 관심과 돌봄이 가능하고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전인적인 성숙의 장이 열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의 유익과 아쉬움을 또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보완함으로써 이 두 날개의 건강성을 회복해야지만 세상을 향하여 비상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잘 마음에 새겨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15페이지를 보시면은요, 크지만 작은 교회, 작지만 큰 교회라는 타일이 드리는데, 그 밑에 방가로 1번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큰 교회를 찾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큰 교회를 찾는 긍정적인 면이 있고요. 또 반면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우선에 긍정적인 면을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해보면, 큰 교회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죠.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말씀이 참 좋고요. 좋은 시설과 다음 세대들을 향한 아주 잘 준비된 예배 혹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요. 교회가 너무 크다 보면 익명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 안에 자기 자신을 감추고 거리를 유지하고 예배 참석할 수가 있고요. 매이지 않음으로 인하여 자유롭고 편안함에 안주할 수가 있습니다. 또요, 봉사, 헌금에 대한 부담이 적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뭔가 큰 일을 하면 나는 참여하지 않지만 대리 만족을 하면서 나도 뭔가 그에 동참하고 내 신앙이 성장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부정적인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작은 교회를 선호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요, 긍정적인 면, 왜 찾는가라고 했을 때에 일단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가족적인 분위기가 있고요. 또 담임 목사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고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봉사의 기회가 주어지고요.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중요 인물로 부각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작은 교회를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부정적인 면은 지나친 관심 때문에 이게 좀 사생활이 좀 침해를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의 어려움을 가질 때도 있고요. 또 너무 작아서 친밀함을 누리는 것은 좋지만 반면 또
잦은 상처를 받을 가능성도 있고요. 헌금에 대한 부담, 또 자기 자신을 좀 과시하기 쉬운 환경일 뿐만 아니라 좋은 프로그램, 체계화된 다음 세대 양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도 또 부정적인 아쉬움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가로 3번에 보면 크지만 작은 교회가 되고자 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라고 했을 때에 큰 교회와 작은 교회의 장단점,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면서 가기 위해서 큰 교회이지만 작은 교회를 활성화시키는 순교회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16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요, 3번 제2의 종교개혁을 실천하는 교회인데, 방가로 1번에 보면 종교개혁은 성직자의 손에만 있던 성경을 모든 성도의 손에 있도록 돌려준 일입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일 종교개혁은요, 그때 당시에 성직자들만 성경을 보았는데 모든 성도님들로 하여금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한 아주 귀한 장점이 있다면 제2 종교개혁은 과연 무엇일까? 어떤 의미일까라고 질문을 던져보면요. 우선 제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제2의 종교개혁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사역을 들려주게 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목사와 교사를 세워주셨는가? 그분들이 하는 일은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결국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 사역을 손에 붙들어주는 것이다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2의 종교개혁은 아직도 성직자의 손에 있는 사역을 모든 성도의 손에 있도록 위임하는 일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방가로 3번에 보면은요, 제2의 종교개혁을 실천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때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1인 1사역, 우리 교회 성도님이라면 반드시 한 가지 사역에는 동참하셔야 됩니다 라고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순환의 담당자를 세워서 사역을 맡기는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순회는 순장님뿐만 아니라 부순장도 필요하고요. 중보기도 팀장, 찬양팀장, 친교팀장, 선교팀장 등 이와 같은 사역을 위임하여 맡겨서 사역자가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순환에서의 사역에 많이 동참함으로 반드시 사역을 손에 들고 달란트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페이지 순교회의 사명을 보면은요, 이 세 줄이 순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요약을 잘 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따라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교회는 복음 전도를 통해 구원받은 영혼들에게 가족 구조를 제공하고 그들의 교회 정착과 영적 성숙 및 공동체적 사역, 선교와 구제를 도우며 더 나아가 순교의 재생산을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모임 하면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든 내가 그냥 순모임에 참석해서 나눔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생각이 너무나도 좀 제한적인 생각에 갇혀 있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순교회는 이거보다 더 큰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좀 잘 살펴보겠는데요. 17페이지 1번 보면 가족 구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밑줄을 한번 채워서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 칭하며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 또는 족속, 다른 말로 가족이다라고 하는데요. 족속이라고 부릅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성경적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가족 구조가 요구되는데 순교회가 바로 이 필요에 대한 대답이 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교회의 성도들을 가족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분위기, 순회 분위기가 너무 좋으면 와, 가족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족 같은 분위기가 아니고 우리는 가족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회는 복음 전도를 통해 구원받은 영혼들에게 가족 구조를 제공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순 안에서요, 가족 공동체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순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고요. 자, 두 번째 교회 정착입니다. 18페이지 제일 위에 또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 밑줄을 채워서 기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낯설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 초기에 따뜻한 영접은 필수적인 정착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규모가 클수록 이 점이 어려운 일입니다. 순교회는 교회 정착의 초기 단계에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첫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낯설음, 처음 접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우리가 공적으로 모이면 성도님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순이라는 가족 공동체에 들어와서 순 식구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파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순은 이제 생일 케이크처럼 케이크를 만들어 놓고 새 가족을 환영하기도 하는데요. 그 낯설음에 대한 두려움을 친밀함과 따뜻함으로 맞이하게 될 때에 교회 정착을 잘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순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가 영적 성숙입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자라기 위해서는 영적 부모의 돌봄이라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영적 돌봄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교회는 바로 이런 영적 가족의 상호 관계를 통해 영적 성숙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라고 하고요. 모든 어린 아이는 영적인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거듭나서 순 안에 들어왔을 때에 가족들이 따뜻하게 환영을 해주고 난 다음에 어린아이를 돌보듯이 잘 돕고 섬겨서 초신자로 하여금 영적 성숙, 성장을 불러오게 하는 것이 바로 순의 사명, 순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이고요. 4번 공동체적 사역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각 지체들을 통하여 공동체의 사명을 이루어 나갑니다. 주께서 교회에 위임하신 가장 대표적인 과제는 소위 주님의 지상명령으로 불려지는 선교와 가장 큰 계명으로 불려지는 사랑의 실천, 곧 봉사, 가로 열고 섬김, 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은 하나의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교회가 해야 되는 모든 일을 순에서 감당하게 될 때 순교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므로 순교회의 사명 네 번째는 공동체적 사역이고요. 이 공동체적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지상명령으로 불려지는 선교와 가장 큰 계명으로 불려지는 봉사와 섬김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희 교회는 포도송이 열매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해외에 있는 그 선교지를 후원함으로써 선교함과 동시에 가능하면 지역의 어려운 곳을 찾아서 1년에 몇 번이든 나가서 봉사할 것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공동체적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순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자, 5번째는요. 우리 19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명령에서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재생산이라고 말합니다. 제자 개인의 재생산 못지않게 공동체 가로 열고 순이다라고 하면 되겠고요. 공동체의 재생산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실 모든 족속 중에 제자를 삼고 세례를 명한 것은 개인적 재생산을 넘어서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순교회의 사명은요, 순교회의 재생산이다라는 거고요. 재생산이라고 할 때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개인의 복음 전도를 통한 재생산, 또 하나는 순 자체가 분순을 통해서 또 하나의 순을 만들어내는 재생산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순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인데요. 순교회는 반드시 성도 개개인이 복음을 증거해서 재생산해야 되는 것과 동시에 적어도 가능하면 1년에 혹은 2년에 한 번은 분순할 수 있는, 그래서 순이 순을 낳는 재생산의 일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순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꼭 기도하시면서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복음 전파와 함께 천국에 가까웠다고 말씀하시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과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교회의 재생산과 선교지의 교회 개척은 하나님 나라 확장의 비전을 실현하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결국 순교의 사명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데,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과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기록을 함으로써 순의 사명은 천국 복음을 증거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개인이 복음을 증거해서 제자를 낳는 것 앞서 배웠고요. 또 순이 분순에서 또 하나의 순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순교의 재생산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이곳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를 낳는, 혹은 순이 미래 자립교회와 선교지를 후원해서 또 그 교회가 하나의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게 하는 것이 순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순에 포함된다라고 했을 때에 포도송이 열매를 통해서 늘 개인 전도에 대한 도전을 받고, 또 순에 들어오는 식구를 따뜻하게 이제 맞아들이고 영적 성장을 일으켜서요, 순이 또 다른 순을 낳고, 나아가서는 순이 지원하는 미자립교회와 선교지가 또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에도 또 교회가 교회를 낳는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켜 나가는 이 비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교제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는 순교회가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배워서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배우셨다면 이제 이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우리 교회 모든 순 식구들이 순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이런 이상이 있구나,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꿈을 키워나가고 또 실천에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